다윗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의 3년 기근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이렇게 3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듭니까? 이 가뭄으로 인한 여러 가지 흉년 기근이 한꺼번에 몰아쳤는데,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기 호남 지방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많이 어렵다, 그런 뉴스를 계속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고 호남 지방에 가뭄이 2년 3년 든 것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년도 안 되는 가뭄 같은데, 근데 지금처럼 우리 저수지도 많고 댐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 1년도 채 안 되게 비가 안 와버리니까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아우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같으면은 그 옛날에 무슨 어디 댐이 있습니까? 무슨 저수지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나라도 아니고, 이런 나라에서 3년이 비가 안 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근, 가난, 가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가뭄이 3년 동안 가뭄이 드는 그런 이유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 죽이는데 왜 이스라엘이 3년 동안 가뭄에 시달려야 되느냐? 그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화친 죄악을 맺습니다. 근데 이 사람 기브온 사람들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화친을 안 맺어주니까 죽일 거니까 어떻게 꾸몄냐면 좀 멀리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그래서 그냥 세수도 얼굴도 꾀재재하고 옷도 다 떨어지고 신발도 다 헤어지고 빵은 가지고 왔는데 곰팡이가 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멀리서 왔다는 것을 일부러 표내죠. 그래서 우리가 저 멀리서 왔는데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이고야, 그 멀리서 이렇게 왔구나, 감동이 됐는지 그냥 덥석 알았습니다. 화친합시다. 우리 서로 간에 전쟁하지 않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서로 죽이거나 죽이지 않고 하여튼 화친하게 삽시다, 이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3일 지나고 났는데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고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다 죄악을 맺은 상태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큰 실수했구나, 쉽게 말하면 사기당했잖아요. 사기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다 추방시키고 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약을 덜컥 맺어놨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성경 보면은 그 원인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겉으로 겉모습 보고 아이고야, 멀리서 와서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리고 죄악을 덜컥 맺어놔.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건들지 못합니다.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방인들이지만 너희들 내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왜 죽이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지켜야지 왜 죽이느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의 3년 가뭄과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 찾아가서 만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물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가의 자손들 중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들을 목매 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의 후손들 7명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 7명 가운데 보면은 이 사울 왕의 첩인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리스바의 아들이 그 7명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7명을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 리스바가 어떻게 하느냐?
그 자기 아들이 달린 그 나무 밑에 가가지고, 여러분 보통 율법에는 사람이 목매어 달게 되면은 해지기 전에 시신을 수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외가 적용이 돼가지고 비가 올 때까지, 가뭄 때문에 그랬으니까 비가 올 때까지 그 시체를 달아둡니다. 그래서 이 엄마 리스바가 그 자기 아들 달린 그 밑에 가가지고 바위에다가 배를, 그 굵은 배를 쫙 깔고, 그리고는 늘 거기를 지킵니다. 혹시나 낮에 새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의 시체를 뜯어먹을까봐, 밤에 짐승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의 시체를 어떻게 해야 할까봐, 그래서 새 오면 새를 쫓고 짐승 오면 짐승을 쫓고, 그러기 위해서 거기서 배를 깔고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비가 와가지고 시신을 수습하게 되느냐, 사실 그 날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 3월 21장 보면은 나중에 그 시신을 수습했는데 보니까 뼈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달렸는데 뼈만 남았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오랜 세월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학자들은 아마 6개월은 가지 않았겠느냐, 그 정도로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몇 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마지막에는 이제 비가 딱 오니까 시신을 수습하잖아요. 비 올 때까지 달아뒀으니까. 근데 보니까 뼈만 남았다.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리스바라고는 어머니가 아들의 시신을 옆에서 지켰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걸 압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비록 기본 사람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명령해서 이 리스바의 이 아들을 그게 달긴 달았습니다만,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사랑, 자식 사랑에 대한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의 아들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성대하게 치러준 이야기가 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보면 이 어머니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옛날 박옥기 권사님이 아들이 군에 갔을 때에 3년 동안 떠신 밥을 안 드셨다 그럽니다. 한겨울에도 밥을 금방 하면 밥이 따뜻하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래도 바깥에 내나가다가 탁 차게 됐을 때에 그 얼어있는 밥, 그걸 3년 동안 드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군대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따신 밥 먹을 수 있느냐. 저는 저희 아들 군에 갈 때 따스한 밥 잘 먹었습니다. 찬밥이면 데워서 먹었습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 아들 군에 가 있는데 지금 찬밥 드십니까? 따신 밥 드십니까? 어제도 체육대 가서 보니까 뜨끈한 거 잘 드시던데. 박혜질 권사님 아들 장교니까 조금 사병보다 좀 나을 거니까 따시밥 드시죠? 어디 계시네. 떠신밥 드신다고 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 박오희 권사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떠신밥 드셔도 자식은 사랑하는 거고, 찬밥을 드셔도 자기를 사랑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혹시나 떠신밥 드신 분들, 아이고 뜨끔해가지고, 야, 이거 나는 자식을 사랑한 거 아닌가, 앞으로 군에 갈 아들을 두신 분들, 야, 그럼 나도 찬밥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래든 저래든 하여튼 좀 박우현 좀 특별하게 방법을 아들 사랑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부모님 마음이니까 이 자녀된 입장에서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과연 저를 포함해서 어버이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생각하는 기회가 돼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효도 이야기인데, 이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창세기 나오는 롯도 있고 여기는 룻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롯으로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 룻으로 들으십시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멘아 크게 좀 한번 해주시죠. 오늘 본문의 얘기를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아내가 나옴이라는 아내가 있고 아들이 두 아들인데 기론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마 뭐 가뭄 때문에 그렇겠죠.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좀 물도 많고 농사도 잘 되는 모압 땅으로 가서 살자. 거기 가서 살면은 우리가 기근은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사람이 그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근데 그 모압 땅에 이주하고 난 다음에 이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의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맏며느리가 오르바라는 여인이고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한 10년째 됐다 그러죠. 한 10년 정도 돼가지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결국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여인 셋만 남았습니다. 그 엘리멜렉의 아내 또 아들의 두 아들 어머니였던 나오미하고 모압 여인들, 그 모압 때 결혼했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여인 셋만 남았습니다. 자, 이 가정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먹고 살길 자고 갔는데 살려고 간 땅에서 이 남자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흉년, 가난, 이거 피해가지고 좀 더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자들 다 죽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행복하자고 더 잘 살려고 간 땅에서 왜 이렇게 불행이 닥쳤느냐? 우리 오늘 먼저 그 이유를 봐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두 여인이지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 가정이 간 곳이 모압입니다. 이 모압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올 것이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총회란 말은 오늘날 말하면 뭐 교회 못 들어오게 하라 이런 얘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 얘기 아니지만은 왜 그러느냐?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보면은 출애굽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는데 지금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 이걸 하나님 일을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해라. 여러분 아말렉족이라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할 때 보는 후미를 공격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행진의 후미는 노약자들입니다. 여성들입니다. 아이들입니다. 환자들입니다. 이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인데 이걸 공격했거든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야비하고 너무나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족을 영원히 멸해버려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해버립니다. 모압 사람들은 뭐 멸하라 그러진 않았지만은 단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모압 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멀리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멀리하면 안 됩니다. 이 구약시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압을 멀리해야 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겠다고 하나님 멀리하러 간 땅에 거기 들어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갔으니까 이게 이미 불행은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구약 성경 보면요 출애굽할 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들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모압 땅에 와서 보니까 이야 이거 뭐 땅도 목초지도 많고 물도 많고 기름진 땅이니까 여기 살면 우리가 부자 되겠다 생각하고는 모세에게 가가지고 우린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살 테니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개 반 지파가 거기 딱 정착해 버리잖아요. 거기 잘 살려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보다 거기 살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 땅 딱 선택했는데 그래 더 잘 살았습니까?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2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소유지로 다시 건너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 처음에 그 달려오게 해가지고 그 모압 땅에 정착했는데 여호수아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야 너희가 전에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 땅을 선택했다면은 이제 다시 한 번 기회 줄 테니까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와라 받아줄게. 그런데도 이 두 개의 반지파가
노, 안 갑니다. 우리 여기가 좋습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그 땅에서 망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지금은 이제 롯입니다. 지금 제가 루시안 롯 얘기합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잖아요. 이 롯이 아브라함이 같이 있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야 우리 서로 이제 갈라서자. 네가 먼저 땅 택하라. 그러니까 롯이 딱 모압 쪽을 보니 그 소돔과 고모라가 모압 쪽입니다. 그쪽을 보니까 우와 뭐 목초지도 많고 막 물도 많은 거 같고 땅도 기름져 보이고 저기 가면 이제 우리가 부자 되겠다 잘 재벌 되겠다 생각하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 택해버리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미 롯이 택할 때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범죄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땅입니다. 그런데도 거기 땅이 기름지니까 목초지가 많으니까 잘 될 거란 생각을 가지고 거기 덥석 선택했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황불심판 받으면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자기 아내도 나오다가 소금기둥 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곳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거다 하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은 가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항상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뭐 엘리멜렉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롯도 마찬가지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저기 가서 하나님 잘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 저기 가서 이것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 예배를 못 드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아직 그 뭐 예배 드린 것 신경 안 씁니다. 뭐 신앙생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저기 가면은 돈 되고 부자 될 것 같다. 경제적인 가치만 딱 따지고 선택했다가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선택할 때 늘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살고 봐야지. 우선 살고 봐야지. 믿음이고 뭐고 간에 그 예배고 뭐고 우선 살고 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하신다면 우선은 좋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어떤 사업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배우자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뭘 이사를 갈고 선택하든지 뭘 하든지 그 선택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신앙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오늘 하루 내가 어디로 갈 거냐 누구를 만날 거냐 이 선택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못 되느냐 이걸 선택 기준을 삼아가지고 여러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야 애굽에 내려가 자기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잖아요. 그 애굽의 그 국무총리 요셉과 함께 그때 당시 수도가 타바리스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타바리스라는 곳에서 산다면은 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겠습니까? 아들이 요셉이 총리잖아요. 그것도 온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총리입니다. 나가면은 그저 아이고 총리 아버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총리 아버님 아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야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이요 거기 안 살잖아요. 나 고센 가서 살겠습니다. 고센은 애굽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나가도 누가 나와가지고 인사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데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애굽 사람들은 동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동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소를 때려잡고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양을 염소를 때려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면은 애굽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신을 죽이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돌 날라고 죽습니다.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냐? 여러분 모세와 바로 왕이 그 협상하잖아요.
재앙을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모세에게 그러면 좋다, 멀리 광야까지 나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우리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리라.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이보시오,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제사 드린다면, 소를 잡고 양을 잡아 제사 드린다면 너희 애굽 사람들 우리 가만두겠냐? 돌로 우리 다 때려 죽일 거 아니냐? 왜? 자기 신들을 죽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왜 국무총리는 자기 아들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고센으로 갑니다. 왜? 제사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같이 있어가 예배를 못 드리면,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보고 싶은 아들 만났음에도 부귀영화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뒤로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망했습니까? 흥했습니까? 흥했잖아요. 출애굽기 1장 넘어오면요, 야곱의 후손들이 얼마나 흥했는지, 얼마나 번성했는지, 애굽의 바로 왕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흥했습니다. 왜? 믿음 따른 선택하니까 그렇게 흥하더란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엘리멜렉 가정이 믿음을 저버리고 선택했기 때문에 모압의 가정이 불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되느냐? 효도입니다. 효도. 우리나라 역사적인 진실적 논쟁은 있습니다만 고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70세가 지나면 더 이상 자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찌개지고 산에 가서, 깊은 산에 가서 버려두고 온다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역사적으로 뭐 진짜냐 아니냐 좀 논란은 있습니다. 좌우지금. 현대판 고래장 설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면은 자식들이 버린 부모님들 제주도 관광 여행 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제주도 모시고 갔다 그냥 버려두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경찰서 가면은 버림받은 부모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나이 먹어 제주도 여행 가자 그러면 좀 조심하세요. 저는 나중에 나이 먹어 우리 아이들이 제주도 가자 그러면 안 갈라 그래요. 갖다 버리면 어떻게 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인데 김병의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1, 2년 몇 년간은 효도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병이 오래가고 오랫동안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한테 다글탄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하시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룻의 효도를 보면 다릅니다. 룻은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오늘 보니까요, 나옴이라는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야 너희들 아직도 나이도 어린데 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니까 너 혼자 살지 말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가 채워내라 그러는데 맏며느리 오르바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안 갑니다. 나는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 1장 16절을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나도 거기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더 많은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룻이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 채워내라 그러는데 이 룻은 아닙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기를 원합니다. 혼자 남은 자기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 복양하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이 룻의 효도가 바로 희생적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 베들레헴 다시 지금 이 가정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베들레헴에 돌아간 베들레헴 사람들 나와가지고 우와 환영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이 모압 여인이 돌아가 보세요. 아마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고 출입하지 우리에게 못 들어오게 하라 그랬는데 그 여인이 들어오는데 어느 동네 사람들이 환영하겠습니까? 왜 모압 여인 데리고 왔느냐고 동네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나오미도 가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으니까 거기서 망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꼴 좋다. 우리가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다 뿌리치고 가더니, 하나님께서 버리신 땅을 거기 살겠다고 가더니 꼴 좋다. 비아냥거리고 조롱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룻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형사취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큰아들이 결혼해가지고 큰아들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합니다. 둘째 아들도 죽으면 셋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합니다. 이게 형수취손 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 보니까 두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더 이상 결혼할 아이도, 갓난 아이도 없습니다. 자기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준다면은 나중에라도 뭐 나이 먹어서라도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데, 시어머니도 남편이 없어요. 그럼 더 이상 이 집안에 아이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 룻은 더 이상 결혼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룻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어머니 중심적인 희생적인 효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오늘 룻이 어머니 중심의 효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게 희생입니다. 우리 희생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희생하자.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기쁨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 기쁨을 위해서 교회를 봉사한다면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왜 안 나오십니까? 물어보면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봉사에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내게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그런 게. 그게 뭔지 압니까? 그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 내 중심이다 보니까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뭐 좋아야지. 내게 좋은 일 없는데 기쁨인데 뭐한테 내가 예배드리고 뭐한테 봉사하느냐, 이거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어도, 교회 예배도 은혜 못 받아도, 교회 가서 헌신하고 충성해도 내게 좋은 것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주무시고 잠을 자더라도 집에서 누워가지고 집에서 잠자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잠자는 거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는 교회나 예배 시간 주무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왜냐? 야, 저렇게 피곤하고 졸으면서도 예배 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제가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안 왔을 것 같아요. 전 제가 목사니까 졸음이 와도 피곤해도 교회 오지만은, 저는 가만히 제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아마 나는 피곤하고 졸으면 집에서 자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은 와서 예배드리고 졸면서도 오시는 거 보면은, 야, 이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이런 피곤하고 졸음 온다고 교회 가도 은혜 안 된다고 집에서 잠자는 것보다는 은혜 안 돼도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주무시는 게 하나님 보실 때 훨씬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내 중심이 되면은 에이고 피곤하면 안 가버리고 뭐 기쁨 없으면 안 가버리고. 여러분, 오늘 룻이 보면 어머니 중심의 효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렸다고 합니다. 뭐입니까? 마지막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룻처럼 효도도 마지막까지
오래 간다고 해서 아이고 못하겠다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 신앙도 마지막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어머니 중심의 효도했던 룻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여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딱 두 권 있습니다. 뭡니까? 에스더서하고 룻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은요, 룻기가 유일합니다. 야, 룻의 이름으로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베들레헴의 부자요 마음씨가 착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해야 돼. 배우자는 능력도 좋아야 되지만 마음이 착해야 돼. 마음이 착해야 돼. 마음이 안 착하고 능력만 좋으면요, 사건 칩니다. 사고 칩니다. 마음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이 좋아야 돼. 마음이 좋아야 돼. 이 보아스가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이삭 주우러 오니까, 룻이 이삭 주우러 오니까 자기 종들의 이삭 많이 남겨라. 룻이 많이 가져다 남겨라. 이런,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삭 많이 주웠어요. 왜냐? 학교에서 이삭 주우러 오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니는 분들 그건 모르겠지만 저희는 맨날 가을 되면, 봄 되면은 이삭 주워와라 이럽니다. 그 이만큼 주워가지고 묶어 학교 가지고 와요. 이삭 많이 줘. 근데 주인들이 이삭 많이 안 남깁니다. 그렇잖아요? 농부들은요, 한 톨이라도 더 가지고 가려고 그러지, 그거 남겨둡니까? 안 남겨주지. 아까운 거. 보아서는 많이 뿌려놔라. 룻이 주워가도록. 얼마나 마음씨가 좋습니까? 이런 1등 신랑감 남자하고 룻이요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야, 큰 축복이다. 잠언 31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 산업이 핍절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숙한 여인하고 결혼하면은, 야, 이 보니까요,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런 사람의 산업은 핍절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교회 이현숙 성도님 계신데 일부 예배 드리고 갔어요.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면은요,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고 그의 산업이 핍절되지, 망하지 않단 말이에요. 어디 누가 이름이 현숙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결혼하십시오. 그럼 진주보다 귀하고 잘 됩니다. 이름 지을 딸 낳으면 현숙이라는 이름 많이 지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도 효도를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 효도가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혹시나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어떤 일보다도 유럽 여행, 미국 여행, 동남아 여행, 몇십만짜리 음식 대접하는 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전도하지, 내후년에 전도하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건강 믿지 마세요. 건강 믿지 마세요. 오늘 팔팔한 것 같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 건강하니까 내년 한 5년 지나서 전도해도 되겠다. 큰일 납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날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부모님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게 유럽 여행, 미국 여행에 비교되겠습니까? 비교도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부터 탈북민들 그 유튜브 우연히 봤는데 좀 재밌어가지고 가끔 봅니다. 그게 보면 탈북민들이 나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남한이 천국이래. 남한이 천국. 우리 헬 조선 이러잖아요. 이 남한을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양반들 남한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북에 있을 때 남한을 그냥 선전하는 것만 듣고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웬걸 이북은 완전히 지옥이고 이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한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태어나고 성장하고 병들고 죽고 이 생로병사를 다 거칩니다. 석가모니가 이 생로병사 해결해 보겠다고 출가해가지고 돌을 닦았지만은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이 생로병사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주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로병사를 해결했어요. 그게 천국 아닙니까? 이게 어디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여러분,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가족들, 가까운 분들 혹시나 아직 예수 안 믿고 있다면 전도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이 정말 영원한 천국에 보내드린 그 효도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루시 효도로 무너져가는 가정, 망해가는 가정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효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효도하게 하시고 효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 앞날이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어서 감사합니다.